되지만 아직은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는지 이 기독교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납니다. 못 견디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요,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번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만 좋고 뭐 신나고 은혜 받고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주님의, 거기까지만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죠. 얘들아, 너희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권능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셨는데,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밖을 못 나가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좋고 우리끼리 어울리는 것만 좋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람도요, 믿음이 진짜로 좋거든요. 아주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 중에 7명의 집사에 딱 뽑힌 거죠. 여러분, 아무나 7 집사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건데, 이 빌립 집사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도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떠나갔을까? 자, 어쨌든 빌립도 예루살렘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보면 거기로부터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나라가 하나였죠. 그런데 분단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쪽이 유다 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유다 나라,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남쪽은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의 수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진짜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옛날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가, 막강한 나라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여기다가 데려와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강제 이주. 끌려온 거예요. 그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 원래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데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하고 이제 혼혈이 된 거죠. 결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거 웃긴다. 너네는 혼혈이네. 우리는 정통인데, 우리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데 너네는 뭐냐? 이러면서 놀리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말도 안 되죠. 아니, 피가 섞였다고, 혼혈이라고,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전혀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본인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그리고요, 하나님도 이런 거 뭐 과거가 어떠냐, 그리고 뭐 피가 이거에 전혀 상관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아주 그냥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들 싫어, 상종을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유다에서 저 위에 갈릴리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해서요 그 멀리 다른 데로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 있는 거니까. 자,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여기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끼리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 왜 지나가는 것만 봐도 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마치 그 인종 차별하듯이, 한마디로 인종 차별이죠. 예를 들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흑인이 왔다. 그럼 완전히 막 쫓아내고 이러듯이 지금 딱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전도도 안 하고 사마리아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에 올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예 분위기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이 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요, 다른 분이 새 가족이 딱 와요. 근데 이제 교회를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야 이건 뭐 다른 데서 오면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마음을 들게 하면은 우리 교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오더라도 받아들여야죠. 그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과거가 어땠든 지금 현재 어땠든 어떤 생각이 있든 뭐 정치적으로 뭐 나랑 다르더라도 그래도 받아줘야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다 쳐내면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도요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 중에 수가성, 수가 마을 가가지고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납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자체가 다른 사람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근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 걸지? 이상하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거든요. 구원자. 그래서요, 자 만약에 예수님도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뭐냐? 하고 말도 안 꺼내고 또 여인이 딱 오니까 싫어해서 도망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말을 걸고, 그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믿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막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누가 오면은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말을 거십시오. 예, 먼저 말을 걸고 마음을 열고 이래야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데, 자 예수님이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번 연도 표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근데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빨리 여기를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죠. 근데 안 가는 거죠. 굳이 거길 왜 가? 안 가? 자, 그래서 이번에 핍박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원래 교회에서 하던 일은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 돕고 과부들을 돕고 이거였어요. 원래 그러라고 집사 직분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 핍박으로 인해서 이걸 못하게 됐잖아요. 교회는 이미 이제 다 흩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남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 뭐 과부를 돕고 교회 일을 한다는 거 이제 못합니다, 더 이상. 아마 여기서 나갈 때 그때 마음이 상심이 됐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이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심돼서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은 못하게 됐지만 하나님이요 특별한 일을 이미 예비해 두셨거든요. 예, 특별한 일, 그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전도 이거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드리고 또 뭐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서로 간에 서로 도와주고 뭔가 힘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빌립도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끌어낸 겁니다. 얘야, 만약 말로 한다면 얘야, 너 거기만 있으면 안 된다. 물론 과부들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너무 잘하는 거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디 가서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내가 원래 하던 거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잘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업을 잘 해가지고 잘 일궈놨어요. 매출도 좋습니다. 아주 그냥 견실하게 잘 이렇게 건실하게 키워놨거든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장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실히 일해가지고 인정받고 그래서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 직급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다 내 책임이죠. 이건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다 내 책임이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그냥 내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보통은요 충격을 받고 못 견딥니다. 완전히 진짜 잘 이루는 사업이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진짜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이게 다 없어지거나 이러면요 이 충격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쓰러집니다. 아니면은 진짜 또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혹시 이런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원망하고 아니 이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건 분명히, 왜냐하면 우연은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요. 먹을 것도 좋습니다. 돈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진짜 엄청난 많은 금액을. 그런데요 이거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저는 늘 강조하니까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이건요 먹어서 없어지는 음식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쓰고 없어지는 돈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까지 갑니다. 특히 죽어보면 알거든요. 살아있을 땐 잘, 어떤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 나 교회 데려다 놓고 이게 뭐냐 다니기 전이나 그리고 다니는 후나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그러긴 하지만 죽어보면 압니다. 죽음 이후에 가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 천국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만약에 그분이 나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난 지옥에 갔을 텐데 영원한 형벌을 당하며 맨날 죽음의 고통을 당할 텐데 그분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지옥에 안 갔거든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번 연도 목표가 뭐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예, 지금도 전도한 분들이 있지만 아직 전도를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일을 하시더라도,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학교 다니더라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반기 전도 그 실상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부서에서도 했더라고요. 어떤 어린이는 열심히 전도해서 벌써 몇 명을 전도해서 전도 왕이라는 칭찬까지 듣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전도하는 겁니다. 아니, 애들도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우리, 직분까지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도 대상도 한 명도 없다거나 전도 교회 오자고 한마디도 안 했다면 이거 진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 그냥 개인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거든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빌립도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처음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되게 경계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딱 봐도 저 빌립 뭐 빌립이라고 하는데 저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왔을까? 다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을 쭉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과 달라요. 빌립은 진짜 우리 조롱하려고 온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다르거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야,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거든요. 이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어르신들, 애들 다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 거리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빌립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빌립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도 구원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서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빌립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 6절 중간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나와요. 자, 표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들 이거거든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아마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와서 행하는 걸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들어도 은혜를 받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능력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는지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두 가지 종류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7절 앞부분에 우리 읽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귀신이 어디냐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런 게 어딨냐고. 이거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왜 얘기하냐고.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냈습니까? 만약 귀신의 존재가 없다면 그건 성경은 다 거짓말이겠죠. 아니거든요.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군대 귀신. 한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몇 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몸 하나에 어떻게 몇 천 마리가 들어가냐, 이걸 뭐 어떻게 압축을 시켰냐? 여러분, 영적인 건요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 이 사람 몸속에 몇 천 마리가 아니라 몇만 마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이걸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쫓아내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명령 앞에 귀신은 꼼짝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 시대는 그래 뭐 그때는 있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귀신의 존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물론 어떤 분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귀신의 존재는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죠.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거거든요.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줍니다. 때는 육신의 고통을 주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상당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괴롭힙니다. 어느 때는 분노의 마음, 어느 때는 정말 질투의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줘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구절, 제가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넣었대요. 이 악한 존재가 이 가룟유다 생각 속에 예수 팔아넘겨야지, 이런 생각 넣었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인데요 사탄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갔대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 몸속에. 그래서 완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모든 과정을 이 마귀가, 귀신이 조정을 하는 거죠. 결국 팔아넘깁니다. 나중에 가룟유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와요. 내가 왜 넘겼을까? 왜 팔았을까? 근데요 더 무서운 건 그럼 회개해야죠.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다르게 끝나죠. 자,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줘요. 계속 안 좋은 생각.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 단순히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지, 좋은 책 읽고 뭐 좋은 생각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 이거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질병도 물론 어느 때는 그냥 뭐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뭐 치료받고 수술하고 이래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병은요 귀신을 쫓아내야 고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귀신론, 좀 잘못된 거 이런 쪽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귀신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약을 먹어도 뭐 이 약 비싼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나요. 어느 때 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고 막 몇십 년을 해도 안 나요. 때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늘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역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빌립이 했던 일은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7절 뒷부분인데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서 치료만 잘 받으면 중풍병도 많이 호전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또 못 걷는 거, 이것도 불치병이죠. 옛날에는 못 고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요, 중풍병자 고치고 못 걷는 사람 고쳐서 걷게 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빌립이 약 맨날 가지고 다녔나요? 약사도 아닌데? 그럼 의사니까 의료 기기 이런 도구들 가져다녔나요? 아니에요. 빌립 의사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쳤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믿어야 나타나죠. 성령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이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여러 방법도 써야 돼요. 어느 때는 상담도 하고. 그런데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가 꽉 차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본인은 안 돼도 나라도 내 가족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래서 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줘야죠. 근데 나도 기도 안 하고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빌립이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병자 고치면, 아니 이런 거죠. 자, 저 사람 분명히 중풍병자인데 근데 고침 받았거든요. 저 사람 분명히 못 걷는 사람인데 걷고 있거든요. 지금 뛰어다녀요. 이러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빌립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빌립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좀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왔으면 이미 왔겠죠, 예전에 사마리아에. 근데 어쩔 수 없이 핍박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전도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예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다음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드로도 놀랬거든요. 베드로 나중에 이 소문을 들었어요. 와, 사마리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이게 진짜인가? 직접 찾아와요. 여러분, 깜짝 놀랐다는 건 직접 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한 건 뭐예요?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내려놔야 그래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일단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믿는 자는 백성이 되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영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어떤 성도들은 죽고 있고 순교당하고, 이러니까요 자동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 부활신앙.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그래서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도 곡을 만들어서 가사를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찬양이 있는 거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거거든요. 맨날 하는 일은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대부분이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요. 그거 비하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새벽이요. 예.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지 마시고 피곤해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손양 목사님도요. 정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하면서 또 아픈 사람 돌보고 이러면서도 잊지 않았던 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주님이 오셨으면 아니면 내가 부름받아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요. 천국 안 바라보거든요. 천국은 뭐 나중에 언젠가 가겠지. 이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는 이 모습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한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구원자를. 사마리아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자, 유대인들 기다렸잖아요. 메시아. 그런데 진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다른 나라로 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신 것도 아니고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믿어야죠. 믿었나요? 근데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예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요 완전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걸로 끝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제자들까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들을 구원할 전도자들이 다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데 마치 무엇과 같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왔어요. 구출하려고. 근데 이 사람 발로 뻥 찬 거하고 똑같아요. 나 당신 필요 없다. 다른 구원자 보내달라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규모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들이 전도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들 스스로 발로 찬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제 이방인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가버린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건물은 위층, 2층의 교회, 3층의 교회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옆 건물도 교회가 있고 사실 많아요. 물론 문 닫는 교회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가족 중에도 분명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본인 안 다닌대요 교회요.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가족 중에 있지 않나요? 그럼 반드시 있어요. 거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주변에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원래 교회 다녔는데 핍박이 무서우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핍박이 오면 그걸 이길 수 있죠. 근데 지금도 만약 대충 그냥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핍박 오면 이거 못 이깁니다.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또 전도도요 지금 해야 됩니다. 저분 언젠가 교회 오겠지. 내 가족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느긋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제 주변에 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랑 연관된 분, 교인과 연관된 분들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 정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에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특히 가족 전도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근데 안 돌아올 수 있거든요. 열심히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런 아주 정말 은혜로운 이 이야기 속에 끝부분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요. 또 다른 또 시몬도 또 있고 많습니다. 자, 이 시몬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과 그냥 다음 시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예.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지금은 마술을 재미로 하죠. 와, 애들도 좋아하고 뭐 어른들도 와 신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마술이 거의 신앙과 같았어요. 신앙.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거의 신적 존재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시몬도요 마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10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의 말에 복종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몬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신적인 존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요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다 속임수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엄청난 시몬도 빌립 앞에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예. 자,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 시몬은 그 지역에서요 가장 높임을 받던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말씀 잘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시몬이요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시몬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시몬 본인은 다른 사람 속임수로 한 거거든요. 진짜가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 앞에 복종하고 했겠죠. 그런데 빌립이 행한 건 진짜입니다. 이거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시몬이 알거든요. 본인은 속임수로 해왔는데 딱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저 사람, 왜 시몬은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중풍병자 내가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어요. 근데 빌립이 와서 고쳐버렸거든요. 움직이거든요. 걸어다니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저 사람 분명히 오랫동안 못 걷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입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서 걸어다니거든요. 이걸 보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 앞에 복종하고 빌립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도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럼 꼭 무당을 찾아가요. 점을 보러 갑니다. 점 보러 가는 건 점 빼러 갈 때나 봐야지. 그런 데 가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당은 알거든요. 아이고 그 교회 집사가 왔네. 딱 이렇게요. 예. 아이고 저기 은실교회 권사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진짜 목회를 잘못해서 자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아까 귀신 얘기 나왔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귀신 붙어요. 무섭죠? 예. 진짜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무당 전도하려고 그러면 괜찮아요. 전도하기 위해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귀신 어이구 요놈 봐라, 어이구 내가 들어가기야 딱 좋네 해서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자꾸만 생깁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족 중에 자꾸 막 부적 떼오고 그 다음에 막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이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 역사예요. 그럼 빨리 우리 끊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물론 병원에도 가십시오. 약도 드십시오. 근데 기도하십시오. 진짜 간절하게.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